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에 데이빗 그린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린 시절에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래요. 왜냐하니까 아버지가 아주 작은 가난한 교회의 목사님이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데이빗 그린의 부모님은 비록 가진 것은 부족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대단한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그 아들과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신앙과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늘 바르게 신앙 교육을 해온 터라 이 데이빗 그린이라고 하는 청년도 점점 청년으로 성장해 가면서 아주 신앙과 믿음이 좋은 청년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데이빗 그린은 지역 백화점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백화점의 업무들과 유통 과정에 대해서 좀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마음속으로 일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큰 꿈과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배운 기술과 지식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 자신의 개인의 비즈니스를 좀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데이빗 그린이 갖게 된 큰 꿈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데이빗 그린 그러고 청년이다라고 하니까 되게 어린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데이빗 그린은 1941년생입니다. 그래서 1970년 이분이 29살이 되던 해에 이제 일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내가 자영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600를 사업 자금으로 빌리게 돼요. 그리고는 $600로 뭐 공장을 만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신의 집에 있는 그 거라지, 차고를 꾸며서 작은 공장을 그 안에 만들고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꼽는 액자 만드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가족 중심의 간의 수공업이죠. 목사님도 사모님도 아들 데이빗 그린도 다 모여서 뚝뚝딱딱 액자를 만드는 이 비즈니스를 차고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 회사에는 이름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린 망고 앤 프레임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름을 만들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가정에서 자란 신앙 좋은 이 청년이 사장이 된 이 기업은 액자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그 액자를 판매하려고 출고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액자를 출고했다라고 그럽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액자를 출고하니 그 액자 하나하나 출고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의 의미가 깊었겠죠. 그렇게 사업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수입이 많이 늘어났는지 드디어 자기 집의 차고를 떠나서 정식으로 오클라호마 시티에 9평 남짓한 점포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이 가게에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서 간판을 걸고 본격적으로 액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가게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빌랍입니다. 29살의 청년이 차고에서 시작했던 이 소박한 사업이 오늘날 미국 최대의 공예용품, 취미용품을 프랜차이즈로 체인하는 이런 큰 기업이 되게 될 줄은 아마 데이빗 그린 본인도 미처 몰랐겠죠. 데이빗 그린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도로 결정하며 기도로 운영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 데이빗 그린은 주일에는 매장을 열지 않았고 지금도 이 하빌라비는 주일날에 문을 닫고 있죠. 그리고 하빌라비 가셔서 쇼핑하시다 보면 쇼핑하는데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음악이 늘 나와요. 하빌라비 안에는 늘 찬양만 틀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업으로 믿음의 기업으로 발전한 하빌라비가 수익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철저하게 11조로 바치고 선교 헌금을 들여가면서 또한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의 그 이상 되는 큰 금액을 월급으로 보장하는 경영 결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기업을 잘 운영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작은 가게를 사용하셔서 오늘날 미국 전역에 하빌라비가 900여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9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큰 기업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이죠. 데이빗 그린은 여전히 이 회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업 결정의 출발점을 기도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열심이 있겠지만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다면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시간들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늘 여러분의 기도 시간 가장 먼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기도도 루틴이라 꼭 무릎 꿇고 혹은 앉아서 기도의 시간 기도하다 보면 입술 열자마자 나오는 첫 번째 기도 제목 대부분 다 정해져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도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기도하면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또 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각자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입술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는 간구의 기도 내용,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 중에 가장 긴 시간 동안 아뢰어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당연하게도 우리가 삶 속에 가장 관심을 두고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과 같은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과연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그 내용의 대부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단 말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고백되어야 할 기도 제목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감옥에 있는 내가 좀 풀려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으니 에베소 교인들 당신들께서 내가 좀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혹은 나를 위해서 좀 힘써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부탁이든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전도 여행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가장 우선될 수밖에 없고 내용의 대부분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3장 16절부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는데 바울은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기도는 기도의 시작이나 내용의 대부분 속에 그의 환경이나 그가 처한 감옥의 시련에 관한, 고난에 관한 이야기는 1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과연 바울은 뭘 위해서 현재 기도하고 있는가? 17절 말씀 보니까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계시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계신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카토이 케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의미가 좀 중요합니다. 의미는요, 머문다. 맞아요. 머문다는 의미가 맞는데 똑같이 또 머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또 다른 헬라어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 헬라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파로이케오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단어, 머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나그네와 같이 머문다라는 의미예요. 나그네와 같이 머문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기서 말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저 단어도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형으로 쓰인 단어가 나그네로 사용돼요. 나그네의 특징이 뭔가요? 나그네는 오랫동안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이 장소를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삶을 사는 자가 나그네죠.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말은요, 잠시 머문다 이 말입니다. 언제 떠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머문다라는 의미로 쓰인 카토이 케사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런 의미와는 반대의 머문다는 의미예요. 정착한다, 거주한다, 체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언제는 예수님이 있다가도 또 언제는 없어지고
없다가도 또 있어지고 이게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파로이 케오의 거주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생기는 계신다, 머문다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와 같은 머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카토이케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체류하신다, 정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주님은 언제 왔다 언제 가시고 언제 갔다 언제 오시고 하는 분이 아닌데 사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문제성이 있는 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 본인들 아닙니까? 주님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누가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주님 필요할 때는 주님 찾고 주님 필요 없을 때는 주님 감춰두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 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가 내가 죄짓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싶을 때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저 구석에 예수님을 몰아넣는, 언젠 주님이 있고 언젠 주님이 없는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장본인들은 주님의 마음이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심령에 파로이 케오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카토이 케사이로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늘 삶 속에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이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바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에베소 교회들의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도의 마음 가운데 정착하신다면 성도들의 마음은 뭘로 채워져야 될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성도의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가진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정착, 거주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17절 지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점점 무럭무럭 자라나는 한 그루의 나무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나무를 통해 자라나는 열매는 무슨 열매가 자라겠어요? 당연히 사랑의 열매가 자라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8절을 보시면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저는 이 18절의 한 토막이 너무 큰 은혜가 돼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이 대목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크기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9절을 보시면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어떤 크기 자체를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19절 하반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주해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복잡하게 주해했는데요, 그냥 딱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알고 깨달아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비로소 그분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뭐라고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의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랑하는 그 영적 양떼들에게 목자된 심정으로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백성이 주님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백성이 주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닮은 성도의 삶을 제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하며 입을 열 때에 시작되어지는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내용이 먼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 주님 닮은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 내 자녀도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부모도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도, 우리 목원도, 우리 블레싱의 모든 성도들 주님 사랑 알고 깨달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가장 우선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애들을 깨워서 등교 준비를 시키고요, 차에 태워서 먼저 2번, 3번, 4번이 가는 초등학교에 먼저 가서 아이들을 드랍하고, 그리고는 바로 차를 끌고 5번이 다니는 프리케이가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5번을 드랍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 가정의 아침 시간에 늘 있는 루틴이에요. 1번은 이제 중학생이라서 학교를 9시까지만 가도 되니까 집에 있어도 되는데, 얘는 도대체 집에 혼자 있는 게 뭐가 무섭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꼭 자기도 함께 그 차에 올라타고 가야 직성이 풀려요. 그러니 애들 전부 다 학교 갈 때 1번부터 5번까지 다 한 차에 타고 애들을 데려다 주게 됩니다. 첫 번째 2번, 3번, 4번이 가는 그 학교의 아이들을 드랍하기 전에 제가 꼭 아이들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이 기도하는 시간 매일매일 기도해 줍니다. 근데 제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잊어먹을 수도 없는 게, 이제는 우리 애들도 기도받는 게 루틴이 돼서 제가 혹시라도 늦게 기도하려 치면 뒤에서 아빠 기도하고 외쳐줍니다. 그럼 그때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해 준다는 게 매일 기도해 주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맨날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별다른 게 있겠어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엊그저께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야, 이게 맨날 똑같은 말로 기도하는데 이게 도대체 기도냐 주문이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당연히 저는 기도라고 확신하지만, 제 목소리, 귀로 들리는 목소리는 무슨 녹음기처럼 매일 똑같은 기도의 내용들만 아뢰니까 제 음성이 마치 무슨 주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늘 변함이 없어요. 주님, 우리 아이들 오늘 학교에서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표현을 은혜롭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 학교에서 지혜롭게 해달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말이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게 해주시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사고와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해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매일 반복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서술어는 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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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 끝이에요. 그런데 이 서술어가 가리키는 목적이 중요한데, 생각해 보니까 모두 아이들의 개인의 삶과 개인의 행복만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도 어디에도 우리 아이들을 향한 어떤 아이들의 영적인 상황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이해의 간구가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전혀 없더라고요. 이렇다면 제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녀들의 삶 속에 보여져야 하는 개인의 삶과 행복, 자녀들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지인들, 내 직장, 나 본인에게 나타나기 원하는 개인의 삶과 행복을 향한 기도,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드려야만 하는 기도는 주님 사랑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곳곳에서 시간마다 주님 사랑 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그 공동체 어느 곳이든지 내가 주님 성품, 주님 닮은 모습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아뢰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의 간구,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기도의 우선순위와 기도의 중점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 뒤에 이어지는 개인의 간구, 우리의 바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기도드린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본문 뒤에 이어지는 20절 말씀과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에 주님은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자고요. 바울이 감옥에서 드린 기도는 나를 풀어주소서가 아니었다니까요.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었다니까요. 주님, 이 성도들이 주님 사랑 알고 깨닫고 살게 하소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먼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블레싱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의 필요들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도의 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걸을 때도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항상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나에게 넘치게 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의 구할 것을 간절히 아뢰며 구하는 것보다 더욱 후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블레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청년부 사역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하던 그때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벽 예배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제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불현듯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 나와서. 언제일까요, 여러분? 갑자기 단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청년이 새벽에 나타날 때, 요때 근심과 걱정이 몰려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무슨 고민이 있나? 물론 기쁘기도 기쁘죠. 너무나 기쁘다. 오늘 기도하러 나왔구나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너무나 기쁜데, 마음 또 한 구석에는 무슨 일이 있길래, 무슨 고민이 있길래, 무슨 걱정이 있길래 이 새벽에 나왔을까? 새벽 예배가 빨리 끝나고 가서 좀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싶은데, 그런 날은 또 그날따라 새벽 예배가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지는지 마음속에 궁금함이 가득해지죠. 그런데 이것도 유형이 있습니다. 새벽에 청년이 갑자기 안 나오던 청년이 기도하러 나왔을 때 그 청년이 혼자가 아니라 만약에 청년부의 형제와 자매가 함께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각자 다른 줄에 앉아서 기도한다? 이런 유형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들 기도 제목은 뻔합니다. 뭘까요? 우리 사귈까요 말까요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은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나와 앉아있을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아직 말은 못하지만 행동으로 선전포고하는 거죠. 우리 곧 사귈 테니까 알고 계세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청년은 분명히 뭔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 형제가 새벽 예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형제를 보고 제 마음속에 또 생각이 들었겠죠. 무슨 고민이 있을까? 무슨 염려가 있을까?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제가 형제를 붙잡고 물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어요? 무슨 염려가 있어요? 왜 갑자기 새벽에 나왔어? 그랬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아직 없는데요, 전도사님. 한 가지 앞으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저는 미군에 입대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미군에 입대해서 미군에서 주는 혜택도 받고 미국 시민권도 얻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 좀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말하기를, 근데 전도사님 이미 이 매분이 프로그램이라고 불리우는 학생으로 미군에 입대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다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기회만 된다면 꼭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목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요즘 나가 들어도 그 기도 제목은 많이 힘들 것 같으니 다른 기도 합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나도 듣긴 들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날이 주님 허락하신다면 오겠지. 기도합시다 라고 대답하고는 새벽에 그 형제도 기도하고, 저도 그 형제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그 형제가 제 눈에 보이면 더 뜨겁게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가끔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 나와요. 저는 어떻게 해요? 매일 그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형제도 기도하고. 그 형제 그 당시에 직업도 없이 있어가지고 예배가 끝나도 집에 가질 않아요. 청년이 안 가는데 목사가 집에 갈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 너무 어릴 때라 학교 갈 일도 없으니까 새벽 예배 마치면 둘이 앉아서 아침밥 먹고 교회에서 탁구 치고, 교회에 뭐 고칠 거 있으면 다니면서 교회 뭐 고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새벽에 만나서 또 새벽 예배 마치면 기도하고, 둘이 앉아서 밥 먹고 탁구 치고 교회 고치고, 그리고 또 하루를 살고. 무슨 뭐 와이프도 아니고 맨날 아침마다 밥 먹고 탁구 치고 교회 고치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여러분, 이 형제의 삶 가운데 어떤 응답이 내려졌을 것 같으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VBS 때문에 장식을 막 이제 VBS 데코레이션을 막 하고 있는데, 교회 문을 열고 미군 제복을 입은 모병관 2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VBS 때문에 장식 작업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제 앞에 걸어 나오더니 말하기를, 니네 교회에 미군 가고 싶은 사람 없냐는 거예요. 모병관이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니네 교회에 한국 애들 중에 미군 가고 싶은 친구 없냐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미군 모병관인데 가고 싶다면 돕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떠올라요? 그 형제밖에 안 떠오르죠. 바로 전화 걸었습니다. 얼른 뛰어오라고. 당시에 미군을 가고 싶다고 모병관을 찾아가서 나 보내달라고 그래도 가기 힘든 곳이 미군이었어요. 근데 이 형제는 자기가 가서 빈 것도 아니고 모병관이 교회로 찾아와서 모셔간 거예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왜 그 모병관은 수도 없는 교회 중에 그 교회에 들어오고,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 중에 제 앞에 나타나서는 저한테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보통 저는 미국인을 만나면 인사만 하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헬로, 그럼 빨리 딴 데 가서 뭐 제 바쁜 거 없어도 뭘 해야 돼요. 얘기가 깊어지면 서로 힘드니까. 근데 그날따라 또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거는데 어떤 뭐 대화를 나누고 싶고 제 마음이 움직여요. 결국은 그 형제 모병관이 찾아와서 데리고 가서 미군 갔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공부하면서 혜택도 받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거 우연이에요? 이게 우연히 미국 모병관이 교회들 가운데 그 교회 들어와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미군 지원자를 찾는 이 사실이 우연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냥 우연 믿고 사세요. 이런 대단한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연이라면 억지여도 너무 억지죠. 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는 기도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후히 응답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지 않아도 보내주시더라고요. 내가 가서 빌지 않아도 끌고 가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은 살아가는 원료입니다. 근데 원료가 없이 자꾸 가려고 하니까 차가 가냐고요? 안 가죠. 원료만 있으면 차가 갑니까? 운전하는 방법도 알아야 차가 가지요. 오늘 알려드렸잖아요. 알고 깨닫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의 영적인 부분들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고, 내 삶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인생의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이 아닌 우리의 무릎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 알고 깨달아 주의 자녀된 삶, 주의 성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생각나는 주변에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좋고요, 여러분의 가족 누구도 좋고요, 여러분의 지인 누구도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 사랑 알고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도 주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정말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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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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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사랑 알고 깨달아 사라지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간구 속에 더욱 후히 능히 임하신 하나님의 이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마지막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